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국제도시 로마에서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형틀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울타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요, 이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언제 썼을까요? 지금 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되기를 알기 원하노라. 그리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를요, 자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자격을 구비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아주 놀랍게 쓰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보기에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자주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같은 존재를 들어서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기준을 놓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경력, 지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못했다, 이것 가지고요,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시냐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뜨거웠는지 아시냐고.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은 어떠신데요?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계신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과거에 안 뜨거웠던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외적인 것보다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 가지고 이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로마에서 바울은요, 전도의 첫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씨름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실패하게 돼요.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요, 정기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명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다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성경을 놓고요, 나사렛 예수가 과연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냐 아니냐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갖고 놓고 토론했겠죠. 왜요? 그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고요, 유대인들은 뭘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당연히 밤새도록 토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등을 돌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열심히 전하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강이에요. 로마서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복음을 왜 저버리게 됐는지, 그들에게 대한 특별한 마음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불신앙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강은요,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의 강이에요. 이 이방인들의 강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강과 반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의 강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이 두 강은 끝내 어떻게 될까요? 합쳐지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는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이 언젠가 계속해서 그냥 나눠지기만 하고 합쳐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합쳐질 거예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도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조금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딜 가냐면 유대인들 전도하려고 이스라엘을 가요. 근데 그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코로나 시기에 문제가 됐던 그 한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 중에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방인들과 하나의 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 전도에 실패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저는 여기 30절 말씀 읽다가 이태가 뭐야? 혹시 아세요? 네, 이태. 이 두 해요, 두 해. 2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이 표준어더라고요. 네. 두 해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어요. 셋집이라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형편이 좀 달라집니다. 이건요, 형무소를 떠나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무소 구역 안에서 특별히 방세를 지불하면서 독처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옥보다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좀 나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석방되기 전까지 이 셋집에서 2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바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형제들이 출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셋집에 사는 동안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처럼 정기적인 모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만난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거의 초인적인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의 나이가, 이것을 쓰고 있는 이것에 기록된 바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세가 넘었어요. 뭐 아직 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요, 채 50이 안 됐어요. 그걸 감안하면 아주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냥 보통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잡담하는 거, 수다 떠는 것도요, 하루 종일 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힘이 나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힘드시죠. 네.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수다도 하루 종일 이렇게 수다 떨면요 힘들더라고요. 저는 특히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주일날 저녁 때가 제일 좋아요. 왠지 아세요? 설교 다 끝나고 별로 느낌이 없으신가 봐요. 설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조금 이렇게 저도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설교하고 그러면 힘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하루 종일 그 수다도 하루 종일 떠들면 힘든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아니 믿지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앞에 놓고요, 침이 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었을까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욱이 죄수인 바울이 영양 보충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 죽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 얻은 그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못 고쳤다는 얘기예요. 질병이 있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또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옥중에 있는 2년 동안 뭘 합니까?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언제 쓸까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써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것도,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밤에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등불을 켜는 건
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특별히 어려웠을 겁니다. 불을 켜지 못하는 어두운 밤이 되면 아마도 바울은 자기 교회와 양떼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낮 시간 동안 사람을 만나서 정신없이 전도하고 틈나는 대로 편지를 쓰고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지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드나드는 제자들, 즉 아리스타고,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나중에는 마가와 요한까지 지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른 교회에 파송하며 복음의 작전까지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이런 열정과 힘이 나왔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뭐냐면 바로 꿈이었어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꿈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꿈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 않을 만큼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 꿈이 있다면요, 이게 상상하지 못할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을 돌이켜보면 복음을 막고자 시도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복음을 막아낸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어다가 죽이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결국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겨요. 아멘. 결국 복음이 이깁니다. 결국 십자가가 승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끝납니다. 마지막 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끝났다면 아마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니 평안히 잘 있으라, 뭐 이러면서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끝나요?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나요. 이게 끝난 느낌이 납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말씀은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행전을 써야 될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우리 온누리교회 보면 액츠 29라는 표현을 써요. 서울의 온누리교회 보면 액츠 29, 액츠가 사도행전이거든요. 29장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장 다음이 29장을 그들이 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온누리교회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양촌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군성교회 각지로 조금 있으면 또 파송되어 나가죠. 그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다 뭐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우리도, 그 꿈을 우리도 함께 꾸며 그 놀라운 사역을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천하에 넘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완성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28장 이 마무리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도 수도 없이 쓰여지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무리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힘있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성도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당장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전했던 복음의 역사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랍게 세워질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군대 오고 나서요, 어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모교회의 청년들을 불러서 여름 성경학교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교사들이 많이 군인교회에 없다 보니까 모교회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성경학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불렀어요. 근데 성경학교 하려고 이렇게 청년들이 왔는데요, 되게 익숙한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지? 어디서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죠. 너 나 어디서 봤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억 못하세요? 목사님 저 초등학교 때 가르쳤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군대 온 지 한 10여 년 되니까 이 친구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초등부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벌써 뭐가 된 거예요? 청년이 돼서 제가 있는 교회 그 청년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러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맨날 유만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맨날 떠들고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이만큼 커져가지고요,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느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인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